보안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떤 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는 발에가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다른 새들이 다 날아다닐 때에 날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새들이 다 공중을 날 때에 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날지 못하는 새. 그래서 날려고 이 새는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정말 날려고 발부둥치고 날아올랐는데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어서 날다가 떨어지고 날다가 떨어지고 수백 번 이상을 날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못 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나는 걸 포기했습니다. 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새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 새를 샀습니다. 이 새를 사서 이 새의 쇠사슬을 끊어주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어준 다음에 새에게 이제는 더 푸른 창공으로 날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새는 날지를 못하는 것. 날려고 하지 않는 것.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실패를 맛고 왔고 이미 수없이 많이 날려고 시도했다가 더 이상은 날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쇠사슬은 사라지고 없는데 이제는 자기는 날 수 없다는 것. 날지 못하는 것. 어떤 큰 동물도 그렇습니다. 코끼리인가요? 어떤 큰 동물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마 동물을 그렇게 키웁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코끼리나 아니면 짐을 실게 하는 코끼리를 키울 때 어린 새끼일 때부터 큰 말뚝에다가 줄을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 코끼리가 어릴 때 힘을 씁니다. 이 말뚝을 뽑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새말뚝을 뽑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끼리가 자랍니다. 이 코끼리는 이제는 알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안간힘을 써도 자기가 묶인 줄, 쇠사슬을 이 쇠말뚝을 뽑지를 못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 코끼리는 자라고 장성해서 물건을 나르는 코끼리, 또한 수레를 끄는 코끼리, 사람이 타고 다니는 코끼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코끼리는 너무 커버려가지고 이런 쇠말뚝만이 아니라 집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코끼리에게는 있지요. 근데 코끼리는 어릴 때의 추억에 매여 있습니다. 어릴 때 그 갓난 코끼리 때에 발버둥을 쳐서 이 쇠말뚝을 뽑으려고 애썼는데 뽑지 못한 기억이 이미 코끼리에게는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코끼리는 이제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데려다가 나무에나 작은 나무에나 살짝 줄을 감아놔도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믿거든요. 자기는 도무지 그 줄에서 그 말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작은 막대기에다 줄을 감아놔도 이제는 코끼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실제적인 일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족보가 있다는 이야기고 아주 혈통이 귀하다는 것. 사실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인데 우리의 자신이 정말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공집회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집회를 해보면
사람이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 있으면 100명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 중에서 기도의 응답을 부흥집회를 통하여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고 100명 중에서 정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는 사람도 있고 못 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100명을 줄을 세워서 줄을 성적을 매깁니다. 100명을 줄을 세워서 1등 그러면은 생활도 정말 흠도 없고 정결하고 죄도 없고 1등 줄 매기 번호 1등이죠. 2등 그 사람보다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한 92점은 되는 사람. 앞에 1등은 한 99점이었고 2등은 92점. 그래서 문제도 없고 정말 기도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감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3등, 4등에서 100번째 사람 꼴등까지 매겼습니다. 꼴등은 한 2점밖에 안 됩니다. 찍어도 한 20점은 나올 텐데 뭐 찍지도 못했는가 2점. 점수가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등에 뭐 어떤 삶을 살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하나님께 100명 가운데 부흥집회를 통하여 10명이 은혜를 받았다고 칩니다. 10명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100명을 줄을 세워서 1등부터 10등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과는 1등부터 10등까지가 아닙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3등짜리가 10명이다 하면 10명이 은혜를 받았다고 결과를 친다면 3등이 은혜를 받고 15등이 은혜를 받고 43등이 은혜를 받고 77등이 은혜를 받고 99등이 은혜를 받고 100등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10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걸 생각한 다음에 이제 공리를 해봅니다. 도대체 은혜를 왜 이런 사람들이 받았느냐? 이게 공통점이 뭐냐? 연구합니다. 연구를 해요. 도대체 1등부터 10등까지 행동거리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최고 많이 하고 전도도 최고 많이 하고 뭐 성경도 최고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이냐? 이게 대관절 확률적으로 수열적으로 따지면 무슨 공식이 여기에 있느냐? 그리고 공리를 합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에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젖어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패배하는 삶을 살았죠. 계속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메인 코끼리처럼 그렇게 날지 못하는 쇠사슬에 메인 새처럼 끊임없이 날려고 날개짓을 해도 날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주인이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쇠사슬, 우리의 멍에를 끊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길들여져서 믿습니다. 나는 날지 못한다. 나는 절대 날 수 없다. 이제 장성한 코끼리가 되어져서 새말뚝을 뽑을 능력이 있는데 아무 나무나 무너뜨리고 집에 기둥에 묶어놔도 기둥까지도 무너뜨릴 능력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능력이 없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어서 믿는 자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동일하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택해서 골라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다는 이야기. 골라내어서 뽑아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삶을 살다가 고아로 살다가 부모도 없이 살다가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큰 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장 큰 차이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똑같은 천덕꾸러기로 살아갈 뿐이고 똑같은 패배자로 살아갈 뿐이고 똑같은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천덕꾸러기 아이가 5살짜리가 거지로 살다가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당연히 양부모죠. 양아버지, 양엄마를 만났습니다. 5살짜리는 다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5살짜리 거지가 되어서 고아가 되어서 세상을 떠도는 아이들은 다 똑같습니다. 행동이 좋을 리가 없죠. 깨끗할 리가 없죠.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할 리가 없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5살 때부터 배워가지고 합니다. 입도 겁니다. 입도 걸어서 욕도 일찍 배웠습니다. 그런 아이를 양부모가 만나서 사랑해주고 호적에 자기 아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집에서 끊임없이 자기는 부하로 살아갑니다. 자기는 천덕꾸러기로 그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잠을 자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이 양부모가 잠을 자고 있는데 부시럭부시럭 새벽 2시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는갑다 그리고 일어나서 원래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보니까 자기 이제 입양한 5살짜리가 냉장고에서 훔쳐먹고 있는, 사실 훔쳐먹는 게 아닌데 걔는 도둑처럼 훔쳐먹고 있는 거. 당연히 그날 저녁밥을 얘가 많이 안 먹었지. 점심도 많이 안 먹었어. 아침도 많이 안 먹었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이 나왔는데 많이 안 먹었어.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이 아이는 쫓겨날 줄 알았거든. 너무 많이 먹어서 자기가 배 터지게 먹으면 야 밥도 되게 많이 먹네 말도 안 듣는 애가 그래서 쫓겨날 줄 알아서 정말 자기는 밥을 2공기 먹고 싶은데 반 공기도 안 먹었어. 그러니 애가 얼마나 배가 고파요. 한참 자랄 때. 그러니 그러고 있다가 새벽에 양부모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잠든 다음에 그것도 완전히 다 골아 떨어질 때까지 한 새벽 2, 3시까지 본능적으로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나와서 냉장고에서 끄집어내 훔쳐먹는 거예요. 사실은 훔쳐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아이는 주인이 된 거죠. 이 집의 주인의 소유 가운데 들어온 것. 자기도 냉장고에 있는 음식물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이 아이는 과거의 실패에, 과거의 자기 처지에, 과거의 자기 고아라는 신분에 매여서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기도할 때도 보면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제발 좀 불쌍히 해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쌍히 해달라고 애쓰는 모양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자녀로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아들, 딸이 아니라 고아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못에 박힌 못자국 때문에,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피투성이 된 얼굴 때문에,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은 사실은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종자 개량이 일어난 것, 종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종자가 달라지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화되게 됩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겉모습이 같아요. 얼굴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사는 것도 같아요. 믿은 다음에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벽에 하나 100명에 1명 될까 말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말에도 별로 변화가 없고 행동에도 별로 변화가 없고 내 삶에도 별로 변화가 없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남편이 좀 변화될 것 같은데 남편도 별로 변화가 안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것도 풀리지가 않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매일 기도를 해도 내가 변화될 것 같은데 내 자신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전혀 변화가 안 되잖아. 전혀 달라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좀 큰 축복과 은혜를 줄 것 같은데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내가 이제 무슨 일이냐? 그러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집회 100명이 참석하면 그 가운데 10명이 은혜를 받는데 부서가 없이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10명이 은혜 받는 거 어떨 때는 100명이 참석해서 99명이 은혜 받기도 합니다. 답은 없는 일입니다. 어떨 때는 100명이 참석하고 50명이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을 그 며칠의 집회 때 받기도 하고 누리기도 합니다. 생각도 못했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집회를 제가 인도한다면 제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부흥집회를 인도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도 별로 변화를 못 시켜왔는데 내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제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변화시키셔야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며칠의 집회 동안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를 누리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성격순이 아니라 차라리 성격순이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우리를 모아놓아서 이번에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모아놓아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행동거지에 따라서 선착순 10명에게 은혜를 준다. 우리가 좀 기대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기대를 하고 나오죠. 일주일을 좀 반듯하게 살아보고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착순 10명에 준다 그러니 기대를 하고 나오죠. 저는 예전에 시험을 볼 때에 기대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을 기대하죠. 성적이 정말 잘 나올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다 보니 아는 문제가 몇 문제 나와서 정말로 통쾌하고 기뻤습니다. 아는 문제 몇 문제 나와서 정확하게 풀었으니 이번 수학 점수는 굉장히 잘 나오고 기대를 하고 점수 결과를 들었는데 그 전달보다 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를 풀고 정말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 생활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 장학금이 나오는데 기대를 많이 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점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 제발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학교를 못 다니는데 제발 도와달라. 하나님께 사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거의 대학을 돈 없이 다니게 하셨는데 근데 어느 때는 시험을 보니까 시험 문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 부탁을 했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제가 이번에는 정말 1등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때는 미련하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도와주지 말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반드시 이번 시험에는 1등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많이 품었습니다. 올 A 플러스가 나올 줄로 기대감을 많이 품었습니다. 보통 때는 한 7과목 시험을 보면 A0가 한 서너 과목 나오고 A 플러스가 한 서너 과목 나옵니다. 그러면 1등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한 4점 이상 정도 학점이 나오면 1등 정도 하는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점수가 나왔는데 어딘걸요? 다 A 이상이 아니라 B 플러스 나오는 것도 몇 개가 있고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성격도 곤두박질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격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면 기대라도 품을 수 있을 터인데 성격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면 정말로 좋을 터인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내가 기도한 양에 따라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 정말 좋을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걸 제가 지금까지 보면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전혀 받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받고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또 희한하게도 정말 열심을 품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려야 될 은혜의 광도 못 누리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답은 압니다. 답은 알아요. 한 사람은 자식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은 안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자신의 행동거지로 살려는 것.
자신의 기도 양으로 하나님과 승부를 보려는 것. 자기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송가 509장에 불렀던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라는 것. 그러면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라는 것. 그러면 쉼을 얻는다는 것.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행위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아직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져서 아직도 쇠사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만큼 옛날에는 쇠사슬이 내 발에가 1m가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 날지 못하는 쇠가 되어져서 쇠사슬이 묶인 길이만큼 1m만큼 날아갔다가 떨어지고 날아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m 안에서 나는 새가 됐어요. 1m 안에서만 날아가. 조금 날다가 떨어졌다가. 묶인 개가 되어져서 개줄 길이만큼밖에 못 돌아다니는 개처럼 그렇게 자기가 자기 행동 반경을 정해버렸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쇠사슬 묶인 새처럼 1m밖에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 이제는 쇠사슬이 끊겨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도 1m 안에서 기도합니다. 1m 안에서 행동해. 이미 신분이 바뀌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택하신 족속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면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은 후하고 믿기 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차이는 사실은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내가 살아온 그 사람, 10년 전의 사람이나 5년 전의 사람이나 또 5년 후의 사람이나 실제로 보면 많은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이 짐을 어마어마하게 짊어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내 짐을 넉넉히 감당하고 짊어지고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합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하도록 안 하십니다. 넉넉히 감당하도록 안 하시고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안겨주셔서 여러분을 주저앉혀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가면서 허덕허덕이면서 결승경이 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제발 10m만 더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짐을 벗는 겁니다. 짐을 벗는 거예요. 짐을 에스컬레이터에 얹어놓으면 저 위까지 운반이 줍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자동 기계로 이렇게 있는 계단 같은 거잖아요. 또 서울 같은 데 되면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쫙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가면 내가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감당해 보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가용을 탔는데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있는 할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있는 다음에 자가용에 앉아서 보따리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목이 이렇게 아프냐, 왜 이리 머리가 무겁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못자국을 만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들이 벗겨져 갑니다. 당연히 주님의 못자국,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 또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죠. 제 눈에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면, 제가 믿음으로 만진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여러분도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면 여러분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지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못자국 난 손을 만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그건 압니다. 물론 눈에 안 보인다. 제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만진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아마 아실 겁니다. 믿음으로 만지면, 찬양을 부를 때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했을 때 만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찬양을 여러분이 부르실 때 만진 사람은 그전에는 살기 싫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살만하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그 손 못자국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등수를 매기면 여러분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몇 등짜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등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등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등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등수는 나중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등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데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주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신분이 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천덕꾸러기처럼 고아처럼 쫓겨난 사람처럼 집 없는 사람처럼 돌아다니지 마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자격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을 자격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신분으로 인하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집회를 100명 하면 그 가운데 예를 들어 10명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두서가 없이 은혜를 3등, 7등, 15등, 또 55등, 74등, 99등 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 두서가 없이 순서가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을 자기로서는 없다는 걸 첫째 알았고 자기로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서 자기의 그 등수와 성격과 점수에 연연하지 않은 것, 그걸 첫째는 알았고 두 번째는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주님 때문에 내가 꼴등짜리여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내가 99등짜리여도 100명 가운데 내가 99등이고 내가 100등짜리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100등짜리여도 주님께서 나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등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도 더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패배감에 젖어버려서 과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과거에 내가 묶였던 울타리 속에 있지 말고 꿈을 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상상을 해야 합니다. 은사 가운데 꿈과 환상의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것 말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말고 그건 은사의 종류고 은혜의 종류고 여러분이 환상을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은사로서가 말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님 때문에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말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과거에 매했던 쇠사슬의 반경 이미 끊어졌는데 새는 똑같은 새입니다. 똑같은 새, 쇠사슬에 매인 새, 그 새 날지 못하는 새 1m 날다가 떨어지고 수백 번 수천 번 날다가 떨어지고 포기했던 그 새 쇠사슬이 끊겼어도 새가 똑같은 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쇠사슬이 풀어져서 끊겨져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니라 이제는 날게 된 새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날게 된 새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 긍휼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자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뭔가 일을 안 했는데 받는 것이 자비고 또 은혜요. 자비와 은혜는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다르게 많이 쓰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자비와 긍휼은 같은 말이에요. 자비를 받아요. 긍휼을 받아요. 긍휼을 받은 자 아니라 사실은 받은 자라는 이야기는 과거에 받았고 현재도 받고 미래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긍휼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여러분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전에는 긍휼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하나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써요. 근데 긍휼이 이제는 긍휼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전엔 물이 없어서 물을 한컵 얻어 마시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집에 생수가 솟는 샘물을 마련해 주셔서 얻어 먹으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마시면 돼.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우물이 파져 있는데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내비두고 또 물을 얻어 먹으러 다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자식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종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식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보화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제발 한 푼 도와주시오. 하는 기도가 있고 자식으로서 아버지 주셔요. 아버지 종말할 때 주셔요. 그렇게 아버지께 자기의 아버지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압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됨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볼 땐 전혀 누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주님의 피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다는 것이 권세입니다. 내게는 아무런 자격과 가치가 없는데 내 죄를 끌어안고 갔더니 주님이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주님께 나아갔더니 권세가 뭡니까? 짐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로 엘리베이터로 짐을 날라주는 겁니다. 그것이 권세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짐은 그렇게 버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다 짊어지고 살아갔는데 여러분이 넉넉하게 짊어질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아야 넉넉하게 짊어질 것, 그건 뭐냐? 그건 사명에 관한 짐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겹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짐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짐이에요. 그것은 놔두고. 결혼한 이유가 가지각색이겠습니다만은 결혼에 행복하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해요. 일단은 현재 어떻게 결혼생활하고 있느냐를 다 제껴놓고 행복하려고 했던 신혼부부에 그리고 행복한 신혼부부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신혼부부에게 결혼으로 상대방과 언약이 돼 있고 또한 호적애가 서로 부부로 혼인신고가 돼 있고 그런 상대방이 내가 남편이 있다, 내가 아내가 있다는 게 짐이겠습니까? 아니면 고통이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우리는 잘 모를 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행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짐이 다 버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놔버리고 그리고 내게 행복이 되는 짐이 있어요. 사명이 되는 짐. 그런 것만 남겨놓고 그것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요. 내 삶을 복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아무 상관없이 길 가다가 남이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다 짊어져요. 쓰레기 중에서도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길 가다가 시계를 하나 주워가지고
시계를 우리 교회에서 썼어요. 그래서 벽시계를 하나 쓰다가 결국 고장이 나서 한 3년 쓰다가 어제 버렸지. 저도 그래서 쓰레기를 잘 줍습니다. 3층에 가면 교회 액자가 있는데 액자를 박아놔서 그것도 쓰레기장에서 제가 주워온 겁니다. 저는 잘 줍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 좋잖아요. 괜찮은 건 뭐 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줍습니다. 물론 이 3층에 가면은 자개 장롱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주워왔어요. 그것은 우리 이봉규 여사님이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걸 주워오라 그래서 새벽 1시, 2시에 출동해가지고 짊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죠.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왜 쓰레기를 가지고 버려야 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썩어가는 걸 짊어지느냐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왜 썩어가는 짐을 짊어지고 버릴 쓰레기를 쓰레기차 아저씨가 가져가서 가져간다는데 아저씨 못 가져가요. 네, 이 짐을 짊어져야겠습니다. 그런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란 이야기.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누리시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는 버겁게 살아온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나중에 배우시고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어린 아들로, 어린 딸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로서 먼저 배우셔야. 어린아이는 주는 걸 배우는 게 아니고 받는 걸 배우고, 어린아이는 먹는 걸 배우고, 어린아이는 노는 걸 먼저 배우지 일하는 걸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때 노는 걸 먼저 배우고 다음에 먹는 걸 배우고 일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쉬는 걸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때로는 거두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백성에게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고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어린아이로서 누리는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것, 똑같은 과에서 입양된 아이, 똑같은 아이지만 이제는 달라진 것. 냉장고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끄집어내 먹을 수 있고 밥도 한꺼번에 3공기, 5공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깨닫고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100명 가운데 99등짜리라도 100등짜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날지 못하는 새이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쇠사슬을 꺼내주셔서 이제는 나는 새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고아였으나 주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천덕꾸러기였으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한 푼을 얻으려고 구걸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아들, 딸이 되게 하셔서 긍휼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긍휼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때라도 받고 어느 때라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